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하면서 어쩌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나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온매무시 하나도 그냥 흐트러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잡고 또 옷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이 주일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과 족속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한번 가정에서라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더욱더 간절하게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선포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할렐루야.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영원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을 들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감사.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감사.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해. 주님 앞에 Thank you Lord.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 저희의 믿음,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주의 종, 선지자,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주시옵시며, 주의 종들이 실족하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말세에 하나님의 사도적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 생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일 사망의 선택과 생명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선택이 부디 생명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벨이 드렸던 예물처럼 구별되고 준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부의 동전 2개처럼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정성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예물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그 감사가 이 예물 가운데 담겨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물질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의 예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게 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지. 그래도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올바른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 처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주장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올바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그들의 산 에볼산과 그림심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말한다면 교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성전 예배였고
자신들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고 무시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고 나는 그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신사참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사에 절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신사에 머리 숙이지 않았던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에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순간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사에 머리 숙이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당신의 위대한 결단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사에 머리 숙이지 않을 용기와 도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거리로 바꾼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교회의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의 처소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도 자신들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잘못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그것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에 이미 예배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내일 정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그들이 그 여호와의 절기인 날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일어나서 기뻐 뛰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꽤 괜찮은 예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화려한 모습도 있습니다. 웅장한 모습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찬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웅장한 성가대가 있습니다. 대표기도도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예배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요. 그 예배는 영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이 없이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길을 의식합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바로 엉클 탐스 케빈, 탐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을 썼던 스토아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오라비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고발했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찍 나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젊은 생소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하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헨리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온다면 잘못된 예배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제가 한 설교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마치면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예배라. 또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걸렸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자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냐는 겁니다. 하느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 어느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폐지된 것이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단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하나님의 상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도 주일이라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헌금을 드렸습니까?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습니까?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가 동전 2개, 오늘날로 보면 쿼러 2개가 안 되는 그 동전 2개를 헌금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겁니까?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만큼 드리냐는 겁니다. 네가 그 드린 것을 총독에게 줘보라는 겁니다. 주제사에게 선물로 줘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저는 가끔 결혼식 주례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잘 끝나고 나면 그 혼인을 한 가족에서 고맙다고 사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분들이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식을 주례했던 주례자보다 정말 영이신 하느님으로 그들의 만남에서부터 사귐까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만일 그분들이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제가 대신 제가 받은 사례비로 그분들의 감사헌금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앞에 서느냐, 두렵고 떨림이 그 속에 있어야 돼. 우리는 예배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은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평생 내가 생명을 이어오며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해 주신 부모님을 만날 때에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에 대한 예의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길의 방향을 잡아주셨던 그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예우하는 것은 선생님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날 때는 그를 대통령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이 가서 약속의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복된 땅이니 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우리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꿈을 해석할 문제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말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꿈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요, 영으로 함께 하신 하느님이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내가 한 줄 안다. 야, 이놈 참 기특한 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실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정말 황제가 아닌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너 죽는다, 사자굴에 가서 죽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면서, 야, 네가 날 하나님 대접하는구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야, 쟤들이 정말 나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대접하는구나.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도 다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에 물맷돌을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볼 때에 이 많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인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자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제사를 드리면요, 제삿날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큰 집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날이 될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머니와 많은 여자분들은 제사에 쓸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제사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 놓는 위치가 있습니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놓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쭉 도열을 합니다. 그냥 아무 자리나 서서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서지 않습니다. 각자가 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그들은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그 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한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찾는다는 말씀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찾고 찾아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남루에 보이는 유대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가 하느님이시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던,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웠던 그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하느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혈류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터치하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혈류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혈류병 앓던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눈을 뜨고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느 곳에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예배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심산과 에볼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BCC 클래스가 8월 10일부터 동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영상은 매일 교회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되며 강의 기간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BCC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동숙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기 제자반 영상 강의가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반 수강 신청은 복도 게시판에 성함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자료와 자세한 일정을 정동숙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기 셀목자 훈련이 총 4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1일, 13일, 18일, 20일입니다. 훈련은 줌으로 진행되며 줌 링크는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기 셀목자 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경희 전도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금주 8월 1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김범수 장로님의 선교 간증 2부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에 많은 성도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조이앤 그레이스 미션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주 8월 1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올해는 1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승급 예배가 8월 16일 오후 5시 줌으로 열립니다. 현재 코비드-19로 인해 줌으로 승급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주셔서 한 과정을 끝내고 다음 과정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에게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셀목자 전체 훈련이 8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셀목자 기도회가 8월 21일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또한 셀목자 부흥회가 8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셀교회를 준비하여 셀목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셀목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유튜브를 통해서 BCC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BCC 수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BCC는 Beautiful Church Citizen Class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시민권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미국 시민권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교회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6과정을 마치시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과제들을 꼭 제출해 주시면 BCC 수업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7기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제자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나갈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강의가 진행되고 과제가 그 중간중간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를 예배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선포합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할렐루야.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영원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을 들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감사. 감사해요. 오직 주께 오직 주께 감사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감사.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해. 주님 앞에 Thank you Lord.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Thank you, Lord. Thank
just want to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